고등부 최종유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었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을 살펴볼 때 얼마나 요셉이 애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애굽에서도 정직하게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위대장의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그처럼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애굽에서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았기에 바로에게 이처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선한 영향력은커녕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줍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낼 곡식과 떡과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었지만 그 형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울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지? 도대체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거짓이 탄로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았는데 이제 그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거짓을 아버지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수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보냈는데 저희들이 그만 시기심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한평생 자신을 속인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이 요셉에게 가서 그를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의 거짓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이처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를 꽁꽁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풀어야 할 관계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또한 은밀한 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은밀하게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넓은 품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사랑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애굽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과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풀어야 할 숙제들은 이 땅에서 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사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